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예전에 없었던 자연재해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엘서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심각한 자연재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곧 있으면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심각한 자연재앙이 찾아올 것을 경고합니다. 바로 메뚜기 떼의 공격인데 4종류의 메뚜기 떼가 연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팥종이가 휩쓸고 간 후에 다시 메뚜기가 휩쓸고 가고, 메뚜기가 휩쓸고 간 후에 느치가 찾아오고, 느치가 지나간 마지막으로 황충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를 위협적인 곤충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메뚜기 떼가 한번 몰려들었다 하면 일주일 동안 하늘이 캄캄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도 집이 무너지고 과수원과 밭, 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들판의 풀들도 모조리 사라지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메뚜기 떼가 연속적으로 4번이나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묵시문화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완전한 파멸을 상징하는 숫자가 4입니다.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종말론적 심판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자연 재앙이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다룸으로 인해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 역사의 어떤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설교자는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설교를 할 때 오른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어야 하지만 왼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함께 역사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역사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갑작스럽게 생겨난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무시무시한 자연재앙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인해 생긴 재앙, 하나님을 향해 무감각, 또 심각한 도덕적, 성적 타락, 우상숭배, 불법이 성행함으로 생겨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변화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자연재해는 자연스럽게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7절에서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스라엘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물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두 나무들이 모두 파괴되니 유다의 경제는 곤두박질 칩니다. 사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들입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 쉬게 하겠다는 말씀은 곧 내가 너희를 평강 가운데 지키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영적인 온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때는 이 두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파괴할 때,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단순히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보여주는 척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들이
메뚜기 떼에 의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9절에서는 소재와 전제가 야훼 전에 끊어졌고 야훼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곧 경제적 재앙은 종교적 재앙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헌물을 내지 못하니 교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주의 종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재물과 전제물이 착착착 잘 들어오고 있는데 뭐하러 듣기 싫어하는 죄를 지적해서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죄를 지적하거나 죄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들이 죄를 짓든 말든 방관하고 그냥 복만 빌어주는 직업적인 성직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지적이 없는 교회는 결국 함께 다 망하는 것입니다. 듣기 거북해도 성도들이 다 떠나간다 해도 헌금이 비록 줄더라도 죽든 살든 제사장들은 말씀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교회는 순간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과 타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재앙을 보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회에 헌물을 드릴 수 없으니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은 사실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피해 살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전으로 모으고 야훼께 부르짖을지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 모여 회개하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없어졌다고 부르짖지 말고 밀과 보리가 없어졌다고 부르짖지 말고 재물이 없어 제사가 중단되었다고 부르짖지 말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을 피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는 회개가 처음으로 하는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회개로 모든 회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찾아온 자연 재앙과 바이러스, 국가적 위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